말씀들 한 절씩 읽어서 교독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 창세기 요셉의 사건, 요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들으셨다 알겠지만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즉 대풍년 동안 7년의 대풍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대흉년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다 팔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심각한 기근을 만난 요셉의 형제들,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금방 알아봤어요. 자신의 형들을. 근데 이 형들은 야 설마 자기들이 그 어렸을 때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그 당시의 습관처럼 예의처럼 애굽의 총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양식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요셉이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곡식을 달라고 하는 형들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막 요동을 쳤어요. 막 복수심이 불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복수의 칼날을 내미는 대신에 요셉은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면 형들이 과연 변했을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까? 하는 시험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 그 악독한 마음 그런 것들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형들 앞에 신분을 드러낸 요셉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처음 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사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의 사건에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를 빼먹으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설교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설교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근이라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고난이니까 참 힘들지만 기근보다도 더 심각하게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사실 인기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는 거라고 못하게 하는 금기시된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하여간 인기 없는 걸 좋아합니다. 참고 들어주세요.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5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앞절 지금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5절의 앞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딱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기쁘지 않았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냥 온몸이 경직돼 버렸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아마 요셉이 그 온몸에서 느낄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 지금 창세기 45장인데 42장을 보면 이 형들이 이 질투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을 그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게 아닌데 하고 후회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너희들 혹시 스파이 아니냐, 정탐꾼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가 원래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었고 하나는 지금 가나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야, 그러면 내가 인질을 한 명 잡고 있을 테니까 너 가나안에 돌아가서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인질을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인질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탁 튀어나온 말이 바로 이 창세기 42장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형제들은요,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탁 들리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어요. 죄책감은 꼭 뭐를 갖고 오냐면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괴로운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시험을 받아서 저 멀리 애굽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툭 하고 던졌더니 바로 탁 하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이라든가 뭔가 이런 죄책감을 건드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마치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던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막 북으로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탕 물을 보면 가만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뭔가 흔들릴 일이 생기면 확 올라와서 마음을 더럽힙니다. 지금 이 형제들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시험 딱 하나에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죄책감을 반드시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요, 이 죄책감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장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뭔가 잊어버리려고 막 다른 것에 매달립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들처럼 뭔가
깃깎개가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이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죄책감이 부글부글 끓어오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한번 볼까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뜻은 많이 달라요. 1번 여기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그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사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고통을 주다, 심각하게 상처를 입히다, 아니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견딜 수 없이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는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펄펄 타오르는 것, 화로 인해서 타오르는 감정을 이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카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싶을 만큼 슬픈 감정이에요. 내가 정말 나를 쳐서라도, 나를 괴롭혀서라도 이 슬퍼하는 마음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죄책감입니다. 이것을 보통 자기연민이라는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질러버린 자기한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순간에 죄가 생각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경우에 그냥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거나 더 심각한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우울한 상태로 빠뜨려버리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죄책감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아주 튼튼하게 서 있을 때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갔는데 혼자서 왕궁 꼭대기에서 다 여유 있게 있다가 그것도 늦게까지 잠자고 일어나고 오후에 딱 보니까 저기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하고 남편이 있는 줄도 알면서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들킬까 두려워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요. 전쟁에 보내고 뒤에서 죽도록 조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요, 1년여 동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가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 3절로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사실 자기의 죄를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감히 다윗 왕한테 그거 갖고 트집을 잡을 사람, 몽골을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현대인의 번역처럼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왕정을 운영하고 권위 있는 왕으로서 행세하지만 이 죄로부터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지 못했냐면 자기 뼈가 쇠하는 것 같았대요. 한여름에 여름 가뭄에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자기가 그냥 마른 시체 같은 존재로 살아갔대요.
이게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생기 있게 막 진수성찬으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뭐 기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협입니다. 그렇죠? 기근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책감이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죄책감은 우리들을 어디로 이끄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변에서 이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것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주 만나요, 사실. 근데 또 아니면 그냥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뭐 그건 뭐 귀찮게 그런 걸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죽음의 본질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가 바로 죽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죄가 죽음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괜찮아.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에요. 즉 우리가 물질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거, 숨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 썩어버리는 거,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사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과 그 이후에 심판이 정해져 있나니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는 누구나 언젠가 한번 겪어야 된다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샤넬 있죠, 샤넬. 샤넬백. 안 좋아하시나요? 아멘.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샤넬 향수, 샤넬백. 이 유명한 디자이너는 코코 샤넬.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 아주 명언을 많이 남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일에 관련된, 세상의 지혜에 관련된,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석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이 명언이에요. 죄책감은 아마도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동반자일 것이다.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기를 죽는 그 순간 가장 괴롭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순간 그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와 죄책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휘둘렀던 다윗 왕도 또 부유하고 유명했던 샤넬도 이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의 거의 반 정도를 계속 이 죄책감을 갖고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샤넬처럼 죄책감을 갖고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죄책감 그까짓 거 뭐 그냥 죽음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딴 데 신경 팔다가 그냥 대충 살아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함도 역시 아닐 겁니다. 제가 설교 단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5절 후반절에 나오는 나를 보내신 이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세요. 5절에 나옵니다. 후반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절에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뒤에 볼까요? 8절 중에 전반전이네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이나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와 같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3, 14년 전에 애굽으로 요셉을 판 사람은 누굽니까? 형들이죠. 형들. 루벤을 제외한 형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팔려갖고 함께 나누었지만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막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잖아요. 만나자마자 죄를 용서합니다. 죄를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이유가 지금 제가 읽었던 3가지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이게 용서하는 이유예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제가 갑자기 아내 뒤통수를 빡 하고 때렸다고 칩시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자 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우리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이 죄 용서는 타당합니까? 아니죠. 저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밖에. 그러니까 권사님이 제3자가 죄를 용서한다는 건 아주 웃긴 일이에요. 당연히 오늘 요셉이 형들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한 말은 타당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용서하다니 이해가 안 되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들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나타나서 두려움에 벌벌 떨기는 했지만 그 전에 갖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을까요? 요셉에 대한? 아니죠.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의 1차적인 대상이 있어요. 피해자. 그러나 궁극적인 그 죄의 피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피해자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죄의 피해자에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한 우리들의 죄책감이나 죄로 인한 두려움이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 이해하시나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왜 벌벌 떠나요? 왜 사람들과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허무함에 빠집니까? 우리들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보세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젊고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자자고 막 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거부하는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찌 큰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진정 제1차 피해자인 보디발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32편 5절, 이게 아까 32편 3절 4절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구에게 범죄했는가에 꽂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물론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우리아의 가족들에게 범죄했고 그리고 밧세바에게도 범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1차적인 피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진정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한 자신의 죄책감과 죄로 인한 두려움과 그 심판의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제가 지금처럼 설명한 것처럼 우리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의 대상이 1차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오늘 요셉이 너희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이유로 삼았다. 바로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형들은요,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나 만약 요셉이 그 뒤에 말을 붙이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요셉이 굳이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섭리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그 안에 너희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 메시지는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더 확실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그냥 죄를 용서한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래 이제 알았어, 용서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자녀로 받아들이고 함께 화목을 누리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구원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의 모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치유, 무슨 슬픔의 치유, 이 일본에는 울기 모임이라는 게 있대요. 네. 가갖고 막 일부러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런 치유의 모임들을 만듭니다. 또 친구 관계, 아니면 동호회, 아니면 가족, 또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무슨 관계들, 거기에 막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임,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지금 또 얘기하고 늘 강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같이 죄투성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장사되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라는 것을 정말 흔들리지 않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8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화목하게 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큰 소리를 읽읍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왜 이유를 댔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야 라고 왜 이것을 뒤에다 붙였을까요? 내가 너를 용서해, 너희들을 용서한다 했으면 그만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화목해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살다가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에 대한 어떤 해결되지 않는 자기 연민과 알 수 없는 분노들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형제든 나의 가족이든 아니면 나의 이웃이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보냄 받으셨나요?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얻고, 제가 저번 설교에서 말했죠. 우리들의 직분은 애굽의 총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그 직분을 받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너에게 이 화목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부디 이 은혜가 사랑하는 SLU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저 천국에서 당신이 내게 전한 그 화목의 소식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